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영성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들 이유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가나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살펴봤을 때 가나안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이 된 것은 창세기 9장 18절의 말씀에 바로 새로운 중시조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면서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의 이름이 때로는 축복의 이름도 되지만 때로는 저주 이름도 되지만 때로는 축복 이름으로 바뀌니 창세기 바로 9장 25절 말씀에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술을 취해서 먹고 드러난 하체에 대한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안타깝게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수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수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혜를 통해서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에 창대해지는 축복을 얻고 도리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이후에 많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 땅을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꾼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셈의 9대 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가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보다 기근이 먼저 다가왔음을 봅니다. 그럴 때 그 기근이 다가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바로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 복이 단순히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있을 수도 올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둔 신앙이 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기근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 즉 함의 실수를 통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를 받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방인에게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주님은 그래서 반대로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며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도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 교회에 도착하죠. 그때 주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그 약속할 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다시 한번 언약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언약을 약속을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주님이 계속 반복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뭐냐?
약속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해서 가나안의 7속을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셨죠. 그럴 때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의 저주가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며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 이 축복이 두 가지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으로 가나안 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으로 가나안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하며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역시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 물질의 축복의 땅,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육신의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만민 중에 너를 구별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임을 말합니다. 그냥 막연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만민 중에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만민 중에 구별했다는 의미를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니 결국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성민임을 증명해 주면서 바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이 기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주님이 확증시켜 줍니다. 즉 아무에게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임을 봅니다.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른다면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축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반드시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르러 영적 삶에 승리해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반드시 누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육적인 축복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친히 이것을 성소로 세우셨다고 예비된 곳을 말해요. 자, 첫 번째 육적인 축복으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소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성결한 처소라고 불렀고,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서 9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땅,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 거처를 삼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또 증명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래서 신명기 바로 1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거하신다로 끝남이 아니라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냥 단순히 거한다가 아니라 그 거함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가나안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서의 거처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큰 가나안 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며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가나안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두시는 곳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 어떤 지역을 말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택한 성전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축복할 때 육적인 땅의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땅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 위해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좀 깊이 들인 예루살렘에 좀 더 깊이 들인 성전에 예수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는 영적인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을, 이 예루살렘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성전을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신명기 16장 2절의 대표적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은 육신적인 축복에 받는 땅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심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린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순간부터 광야 교회에 거는 순간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순간 이르기,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해야 될 꾸준한 영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가나안의 7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 이건 나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을 약속한 주님은 우리 보고 그 땅을 쫓아내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죠. 왜 가나안 7속을 쫓아내야만 할까요? 그냥 주시면 되죠. 근데 왜 가나안을 쫓아내야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가나안의 7속의 악함 때문에 그 악함의 존재를 쫓아내고 그 땅을 천국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는 주님의 뜻이 있죠. 그러면 가나안 7속이 왜 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얘기하며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조선이 거하고 있다며 원주민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가나안 7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낙조선이 있었는데 그 아낙조선의 또 조상이 누구냐? 네피림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네피림의 영성이 아낙조선에 의해서 그 땅을 이미 더럽히고 악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가나안 7속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똑같이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도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흐르는 내 조상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원리인 영적 삶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그 네피림, 그 아낙자손은 바로 대장부,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서는 거인이라고 말하죠. 개정 성경은. 그러니까 아낙자손은 큰 거인인데 그 영성이 그 조상 네피림부터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관한 것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하신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을 세번역성에 잘 가르쳐 줬으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사랑하여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으니 그걸 바로 누가 있냐? 사단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네피림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을 말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16장 바로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고 말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 그 사물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에 속한 자, 사람의 일을 따른 자로 육신의 일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그 어린아이 영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속함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어둠의 전체인 사단의 영향력을 보면서 네피림이 바로 이러고 그 이후에는 안악조선이 이랬고 그 안악조선의 영향력을 받은 가나안의 일곱 속이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람을 쫓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의 존재는 네피림의 후손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빠지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그 세상이 결국 무엇에 속한 거냐? 마귀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그 말을 또 다른 번역 성경인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본 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다고 표현해요. 원어 갖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으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표현해요. 즉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인데 그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부터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국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범한 것은 마귀에 속하기는 사탄의 강력한 움직임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요, 율법의 흠이었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지?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요. 이게 우리들이 주어지는 지금 정확한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감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새 네피림의 영향력을 받은 안악자손, 안악자손의 영향력을 본 가나안의 7 족속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끊임없는 잘못된 우상 숭배,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잘못된 안악조선의 영성을 따라가고 네피림의 영성을 따라가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이 네피림은 결국 하나님 네피림의 탄생할 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부터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육신이 됨이라고 그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에 거해서
우리의 모습은 결국 타락한 인생이 되는 모습.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7세기 흐르고 있는 그 네피림의 영성, 아나토선의 영성을 깨트리면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바로 15장 23절의 말씀에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떠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음란의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충격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줄까요? 다윗은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살았지만 음란의 죄를 범하고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바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할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구원을 뺏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사울왕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 즉 성령이 떠났다는 건데, 단순히 성령만 떠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성령이 떠나니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느냐? 악신이 들어왔다고 말해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문제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국 역으로 표현하면 악한 것이 내 안에 충만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쫓아내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에 가나안 7석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정체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사위로 삼으면 그들로부터는 영성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단히 안타깝게 그들이 섬기던 신을 음란히 섬기는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에 늙었을 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때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을 쫓았어요.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지만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종교개혁인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와 더불어 열조가 범한 우상 숭배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내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와 열조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사론 쪽인 입장 속에서 예언하려고 환상 보려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냐? 아니요.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는 무엇이냐? 그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악한 것,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죠.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더 착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담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이룬 것처럼
오늘처럼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 받고 내내 남아있는 가나안의 7속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